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우리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귀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0년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활용 점정이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2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맨 첫째 주에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내시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기근으로 인해서 피신하게 됩니다. 거기서 무려 430년을 종살이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자손을 낳고 60만의 장정의 대군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애굽은 세상이지만 그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느낄 수 있도록 하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나님은 단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급기야는 출애굽시키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그 일들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제목에 활용 점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의 그림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눈을 그려 넣는데 그 눈을 그리는 그 포인트에 그 따라서 얼마나 그 그림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6절로 9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신앙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신앙인이 그 신앙을 쟁취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믿는 믿음을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 훈련 준비도 안 돼 있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인도하셔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도자입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선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내용을 알리게 됩니다. 10지파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간의 정탐을 했던 그 기간의 날수를 쫓아서 하루에 1년씩 40년을 광야에서 떠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깊이 상고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신 그런 예비된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두 번째 말씀을 전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설정해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고난의 때 힘들고 웃고 울고 인간사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괴로움과 그 한숨에 섞인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이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그 바톤을 물려받아서 이제 시딤 골짜기에서 그 요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가나안은 영적인 천국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이 영적인 의미는 요단강을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새로운 지도자 호세아,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또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십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노예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의 7족속, 거인 족속도 있고 철기 문명도 있었던 그곳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땅을 주시고자 약속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자들을 멸절시키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명을 하실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을 주실 때 죄를 가지고서는 그 천국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의의 세마포를 입고 죄가 없는 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미 불행하게도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라는 그런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하는 것은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많은 분들이 미국에 그 청교도들이 들어올 때 그 상황을 갖다가 인디안의 땅을 뺏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와 만물들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의 의를 쫓아서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으로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제정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는 죄 있는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모든 족속을 멸절하라 하셨는데 그러지 못했죠. 블레셋을 남겨두게 됩니다. 철기 문명을 갖고 있던 그레데 섬에서 이주해온 그들을 점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더를 일으키셔서 알렉산더 대왕이 결국은 BC 332년에 그 블레셋을 완전히 멸절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저는 이 여호수아에서의 가치를 또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여호수아서야말로 신구약이 공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거룩한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모세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2세대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예수를 가르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은 했지만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지금 우리는 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도 역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해서 들어갈 때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신앙인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정말로 우리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때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 될 때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나타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려 이 짧은 성경 말씀 속에 3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거듭 부탁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시험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악이 뒤에 감춰져 있는 유혹, 그것을 의미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불같은 시험의 때를 설정해 놓으셨을까요? 다름 아니라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듯이 우리들의 정금 같은 믿음을
하나님은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고 그리고 마당에서 그 곡물을 널어놓습니다. 햇볕에 널어놓고 도리깨로 냅다 내려칩니다. 여러분, 도리깨로 내려치는 그 농부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그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그 껍질 속에 감춰져 있는 알곡을 상하지 않게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성도들은 그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에, 환난의 때를 통해서 우리들의 그 믿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또 이런 말씀 하십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치우치기 쉬운 때에 우리가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신약 성경에 보면 종말론 쪽으로 우리들에게 그 종말의 때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배도하는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좌로나 우로 치우친다는 그 단어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겹길로 빗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일은 어떤 일인가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제가 판단과 분별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언제 한번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판단은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일들이에요. 성도의 몫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몫은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찾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판단을 요구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짜 매 순간마다 우리는 잘 생각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쇼핑을 해도 클릭 한번 잘못하면 개인정보들이 노출되고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 정말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때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치우치게 되면 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에 대선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뜻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 일들을 이루고자 무진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이 그 일들을 이루어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인 생각은 우리들로 하여금 늘 우리가 배운 경험과 지식과 그 명철함을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그것을 하라고 우리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초신자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보면 참으로 저런 일이 가능해? 하고서 우리들 마음속에 참 의아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죽었다 살아났다든지 홍해물이 쫙 갈라졌다는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죽은 나무에서 싹 씹히지를 않아. 우리들이 배운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따지고 봤을 때 고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주위 사람 공고로 온 사람들은 그래도 주위 사람의 체면을 봐서라도 또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용감하게 박차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운 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추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낼 때 그 언젠가 우리들의 마음이 부서져 내리고 녹아져 내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주 앞에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면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나의 왕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제가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았지만은 이제 이후로의 삶은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만 쫓아서 살겠습니다 하고선 우리들의 왕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고백했던 신앙이 거듭남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봅니다. 가나안 땅을 돌아봤더니 무시무시한 사람들, 거인족 속에 철기 문명에 그냥 과연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진짜 군사훈련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저는 그들의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보고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이 현실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정말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성적인 주판알을 튀겨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주판을 알을 튕기는 순간에 무엇가 달라지던가요? 왕관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네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저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의의는 살아나고 하나님의 의의는 눈앞에서 눈 녹듯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하고 연단을 쌓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지금 우리는 긴 역사 속에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많은 곳에서 지진과 환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앞에 가로놓이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을 마음속에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든 길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보면 메인스트림이라는 게 있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 그 완성된 뜻을 표대로 삼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진행형입니다. ing. 바뀌고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 때 먹지 말라는 짐승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그것을 먹으라 해요.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 평생에 지켜온 이 하나님의 말씀 저는 지킬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내가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적인 진행 과정들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나타내시고 이루고 계세요. 지금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정말로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값으로 사신 백성들이 한 영혼도 낙오됨 없이 우리 주님이 종래 주시고자 했던 영생과 그 복스러운 삶을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의 말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 앞으로 나아갈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으로, 우리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신 믿음의 능력과 신앙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십자가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영생을 얻게 하셨네.